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뒤에 12절부터 되어 있네요.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6절 다 함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월화수목금도 성금요일 이 모든 특별한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셨고 또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한 주간.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더 많은 성도들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은 성례입니다. 부활절을 떠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갈 때 가는 목적이 하나죠. 주유소 털려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것이죠. 병원에 갈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공부시키는 거죠. 경찰서, 군대 다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1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이 촌뜨기들 정말 무지랭이 같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디를 온 천하에 다닙니까? 온 천하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습니까? 또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데 함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돈도 또 언어가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12제자 또 성도들에게 이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가장 낮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12제자들이 거의 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다 해외에서 그래서 인도의 가장 남쪽에 가면은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봐야 만져봐야 손 넣어봐야 믿겠다. 도마의 무덤이 있고요. 순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죽은 제자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바울도 대부분 자기의 선교지로 나가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 붙들고 교회 명령,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 금년 들어서 계속 발전해 왔지만 더 강력해지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특히 세가족 가운데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까지 현재로는 월요일날만 빼고 날마다 전도 나갑니다. 자발적으로. 가장 안 하는 게 전도인데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주일에 한 번 안 하는 교회도 그렇게 말씀해 죄송하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너무 많은데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도 또 남성분들도 전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일당이 있습니까? 수당이 있습니까? 또 전도 나가라고 의무적으로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중직들은 전도 나가라고 교회에서 밀어붙이기를 합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가르치고 또 예의 가운데 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은 또 그런 것들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요즘 저런 전도가 되느냐? 됩니다. 우리 교회가 증거입니다. 이번에 디올리언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도성을 이어받아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26개 나라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30번을 갔고요.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그냥 여행으로 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선교, 제 어릴 때 자란 환경을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인도 선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27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중에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더 이상 인도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선교팀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다. 그만큼 자라서 그분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마치 자라면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의 전환을 해야 될 때라, 이렇게 이런 깨달음이 인도 선교에서 느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여름에 또 학생부도 또 청년들도 또 갑니다. 선교를 빌미로 해외를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선교 가면은 생고생입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 생고생보다 더한 고생이 있는데 생략하고 하여튼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연초에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휴가 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이제 유아 세례는 어린이 주일로 좀 금년에는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에 가장 주님의 목적이 전도해서 양육해서 학습과 세례를 주고, 또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가지고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은 이제 성인이 된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 부모에 의해서 받은 그 세례가 너에게 유효한가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자라서 그는 믿는 순간 중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이 구원과 독생자마저 거절한 자에게는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 길이요, 나만 진리요, 나만 참된 생명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낮 시간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보이셨고 세례를 받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되어서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믿음의 성장한 분들이 학습, 세례 또 입교를 이렇게 받게 된 것,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일이에요. 이보다 더 교회다운 일이 없습니다. 아까 경찰서가 무엇해야 가장 경찰서다운가? 우리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 도대체 이 정치 정말 이게 뭡니까? 늘 갈아엎자 그러는데 갈아엎어봐야 거기가 거기고 갈아엎어야 거기가 거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례를 거행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